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깨달음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는 권사님들보다 박수 치는 사람이 더 적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들 찬양과 또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권사님들로 세워져서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풀무불에서 횃불로의 헌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풀무불에서 횃불로의 헌신. 아마 우리 권사님들 새로 임직 받으신 분들은 이번이 처음 헌신 예배죠. 예. 아마 그런 헌신 예배에 처음 헌신 예배에 임하는 그런 마음이 남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잘 귀담아 들으시고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에 대한 헌신이 뭔가 이것을 들으시고 잘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아브라함 몸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기를 낳아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한 약속이고요. 또 하나의 약속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의 땅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4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지금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을 그 전쟁을 통해서도 깨우칠 수 있습니다. 또 깨우쳐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과 그 땅의 이스라엘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별개의 땅이 아니고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약속을 체결하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는 그런 약속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연기 나는 화로,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 나는 화로, 여러분 화로 구성경에 보면 풀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무. 여러분 화로 있죠, 화로. 근데 풀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젊은 사람은 아실지 몰라도 저만 해도 풀무불을 압니다. 이게 풀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타오르는 횃불로 임하셨다.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풀무불의 연기, 화로의 연기와 타오르는 횃불, 타는 횃불,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화로의 연기, 화롯불, 타는 횃불,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할 풀무불의 경험, 그 시련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타오르는 횃불의 미래, 새로운 새벽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자, 13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이 앞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 할 것을 예언하신 거죠.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애굽의 종이 되어, 그런 말이죠. 그들을 섬기겠고, 종으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노예로 괴롭히리라. 이 예언은 애굽에서 정말 정확하게 430년 동안 종살이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고통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 고통을 지나 그 다음에 희망을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16절이에요. 16절 말씀. 15장 16절 없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 땅으로. 이방 나라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럼 4대 뭐냐? 1대 아브라함, 2대 이삭, 3대 야곱, 4대 요셉, 그리고 그 다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모세의 인도를 받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된 겁니다. 문자 그대로 풀무불을 지나 그들에게 타오르는 횃불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이 민족의 걸어가야 할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편적인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보면 신앙생활이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체험을 가리켜서 깨어짐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깨어짐의 법칙. 깨어짐의 법칙. 마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서 깨지고 달구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런 시련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죠. 그 좋은 예로 야곱, 유명한 야곱의 일생에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그런 풀무불의 연단, 이것이 있었죠. 그게 약복강 나루토에서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밤새 씨름하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야곱이 쓰러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이 깨어짐의 체험이고 시련의 경험이 있고 바로 이 시련의 체험을 통해서 야곱은 이름을 새롭게 얻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고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 드라마입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단 그들은 예수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2000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배경이 있지만 성경적 배경을 본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때까지 그들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생애도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최대의 체험, 다메섹 체험입니다. 이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청년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는 이 정오의 강한 빛을 받고 고꾸라졌어요. 그가 엎드러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시작. 내가 잘못 줬나? (26장 14절) 틀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찾아봐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14절 그래야 좋은 사람 정신 차리니까. 26장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상황에서 강한 빛을 받고 엎드러진 상태에서 하늘에서 소리를 들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소리를 들으니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 히브리 말은 아람어를 말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가 뭐예요? 쟁기질하는 가축을, 소를 앞으로 모는 데 사용하는 뾰족한 막대기, 가시채예요. 그걸로 타타타타 치면 아프니까 그 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들어 쓰실 때 네가 나에게 저항할 때마다 네 자신에게는 큰 아픔이 될 것이다. 저항할 때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네가 나에게 저항할 때마다 너는 큰 아픔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저항하면 오히려 아픔이 되고 그게 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 하나님께 저항하면 오히려 화가 된다. 그런 이 격언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의 격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 빛을 받고 일시적으로 장님이 됐죠. 그래서 사울에게는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었지만 자신이 깨지는 체험이었습니다. 젊은 청년 사울에게 이 체험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듯이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큰 자다 그런 뜻이고 바울의 의미는 작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다 그런 얘기죠. 풀무불의 아픔을 체험했지만 그 풀무불을 지난 사람에게는 타오르는 횃불이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역사의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풀무불을 통과했다고 횃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풀무불 연기 속에서 연기 나니까 숨 막히듯이 몸부림치다가 주저앉아 버리거나 질식해 버립니다. 조그만한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연기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연기 저 건너편의 횃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풀무불 이 연기를 지나서 타오르는 횃불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요 자손이 없었어요.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자손에 자손을 주리라. 네 자손을 축복하리라. 자손이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자손을,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자손을 줍니까? 황당한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7절에도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가나안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거기에 팔레스타인들과 싸우고 있는, 원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대 총리들마다 항상 자기 땅을 주장할 때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유대 민족을 이 땅 이미 주셨다. 중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 모슬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 게 아니다. 원래 우리 땅이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복을 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가만히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재산이야. 자기 전 재산이야.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그걸 다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3년 된 겁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왜? 3년 된 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틈실하고 가장 좋은 거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야, 네가 가진 재산 중에 가장 좋은 것,
그러면 내가 네게 아들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릴까요? 아니, 숱하게 알려드렸어요. 축복의 지름길은 하나님의 은행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행,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부도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 저축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몇 배? 100배, 60배, 30배. 안 믿어지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 할렐루야.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는 장사. 100배 이익을 남기는 장사라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축복의 원리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알려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배의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받았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책망받았어요. 땅속에 묻어두고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 줄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지 못하죠. 은행이 현찮으면 그 은행에다 저축 안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은행이 부도날 거 아셨어요? 은행은 절대로 부도 안 날 줄 알았죠. 근데 은행도 부도 나요. 근데 하나님께 투자해서 부도 날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투자 안 하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둘 수도 있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특별한 일 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자연의 원칙이에요.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매일매일 날이면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필요한 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부모들은 입시철만 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공부는 잘 안 하지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시험지의 답안이 시험 전날 꿈에 보이게 하시옵소서. 기적적으로 시험을 잘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뭐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응답하시겠죠. 특별한 경우.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그래, 내 실력대로 될지어다. 좋은 성적을 원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두시기를 원하시면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축복을 원하느냐?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가진 거, 가장 귀한 거 내게 바쳐라. 그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15장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 양, 염소를 반으로 쪼개서 쪼갠 것을 마주 놓고 마주 보도록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제물인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쪼개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여러분, 새는 쪼개지 않았다. 새는 쪼개야 돼요, 안 쪼개야 돼요? 새도 쪼개야 돼요. 그런데 제일 작은 재물인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뭐 작은 것쯤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드려야 돼요.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면 어떤 경우는 불순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요.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불순종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취직시험 합격시켜 주시면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조건을 먼저 붙여요? 하나님께 다 먼저 귀한 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야, 내 미래를,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바쳐라. 먼저 바치면 남은 내 앞날을 내가 책임지리라. 거기서 아멘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내 돈주머니는 내가 관리합니다. 하나님 터치하지 마십시오. 나는 물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알면 혼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는 물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제 시간을 많이 뺏어가지 마십시오. 시간은 내가 조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내가 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는데요, 제 배우자만큼은 내가 고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전 존재를 내게 바쳐라. 그래야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헌신, 주님이 온전히 책임지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온전한 헌신은 온전히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도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또 들어보십시오.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야, 어떻게 하면 이 농사에 수확이 많이 날 수 있을까 의논을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할 때 비가 오고 자신들이 원할 때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추어진다면 아마 더 많은 수확을 얻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만 우리가 원하는 날씨, 원하는 바람, 원하는 햇빛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좋다. 1년 동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마. 햇빛을 주마. 비를 내려 주마.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날씨를 요구했고 햇빛을 요구했고 바람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줬고 드디어 이제 추수기가 되었습니다. 추수기가 되었다니까요. 눈 좀 떠봐요. 추수기가 됐어요. 농부들은 신이 나가지고 추수를 하고 막 탈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익은 곡식을 탈곡기에 넣고 탈곡을 해보니까 알곡은 하나도 없고 쭉정이만 나오는 거예요. 농부들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알곡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요구한 적 있냐? 곡식이 비와 햇빛과 바람만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줄 아냐? 곡식 한 알도 내 허락 없이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다 관리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그제야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요구한 것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정말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것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선을 그어 놓지 마십시오. 온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깨뜨리심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아주 경건한 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인가요? 거기 가서 무슨 계약을 했죠. 체결했죠. 체결하는 의식을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양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약속한 그 문서에 사인을 하죠. 이게 체결 약식이, 약속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어요. 제일 건강한 짐승들을 반을 쪼개요. 제물로 놓고 반을 쪼개어 서로 마주대어 놓고 그 사이를 횃불을 가지고 지나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짐승을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맹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죽으셔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기면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할 경우 없죠. 아브라함이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증거입니까? 깨뜨림을 통과해야 횃불처럼 밝게 빛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깨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지나게 하시고 단련시키셨어요. 그들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이 고난의 시간은 연장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유대인들의 그 고통은 계속 되고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재물, 내게 있는 고집, 자존심 사정없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거센 풍랑과 고난의 시련이 임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더 큰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구나. 큰 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큰 고난으로 나를 다루시는구나. 내가 너무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절구방아에 놓고 막 내 고집을 막 꺾으시는구나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는 생각이 들 때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한 분명한 교훈을, 메시지를 내가 배우겠습니다.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 그 고난의
과정이 빨리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그냥 막 그거 아니라고 나 혼자 고집하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나를 깨뜨리신 후에 어느 날 빛나는 횃불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그러면 그 향기가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가정에, 이 지역사회에 가득하게 향기로 나아갈 것입니다. 향기가, 냄새가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에요. 타오르는 횃불처럼 살려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밖에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요즘 여호수아 새벽마다 여호수아를 보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또 그 외에 성경, 이 이스라엘에 관계된 구약 성경을 계속 묵상을 할 때 정말 이 전쟁이, 하마스와의 전쟁이 하나님이 직접 지금 어떻게든지 개입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진 상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저 왜 무고한 어린애들과 이 여인들이 저렇게 전쟁을 통해서 죽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가나안 땅에 사는 현지 족속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이 하마스라고 하는 그거는 이슬람. 이스라엘을 이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테러 단체예요. 그런 단체를 하나님이 멸하시기 위해서는 무고한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한 생각, 우리의 어떤 양심을 가지고 이런 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어떤 때는 막 소름 끼쳐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과 그런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타오르는 횃불처럼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저 고통의 건너편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누구나 괴로워요. 그러나 그 고통은 무한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 고통은 반드시 끝납니다. 코로나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는데 끝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어느 고통일지 몰라요. 전쟁의 고통, 기근, 지진 계속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는 그 고통의 과정, 풀무불의 과정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새벽, 그 횃불의 불빛을, 하나님의 불빛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어떤 새벽을 준비하셨느냐?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애굽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탄압하던 이 애굽을 다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또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거 다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가 그렇게 명령했어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기초가 된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 고통이 마냥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하고 약속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신 거예요. 여기 화롯불, 풀무 연기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간 다음에
횃불이 나왔습니다.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 둘 사이에 이제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짐승이 죽어서 쪼개져 그 사이를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셨어요. 너와 나의 약속이 체결되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베리트라고 그래요. 베리트. 영어로는 to cut, 자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은 자르는 거예요. 잘라놓고 가운데로 지나감으로 언약이 성립됐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풀무불 연기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타는 횃불로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결혼식이 여기서, 서양의 결혼식이 여기서 유래된 것을 아십니까? 서양의 결혼식이요. 주례자가 있고 신랑 신부 측,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합니다. 신랑 측, 이 신부 측 양쪽이 딱 있어요. 그리고 중앙 통로를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반주자는 시간이 없어서 퇴장했어요. 그래 보세요. 결혼이 뭡니까? 남자 여자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던, 그냥 같이 살다,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진다. 사실은 결혼은 그게 아닌 거예요. 결혼은 한 남자와 그 가족, 한 여자와 그 가족이 약속을 체결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주례자가 있어요. 목사인 경우는 목사가 주례를 서서 양쪽의 남자 여자의 가정이 그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양쪽 신랑 신부 가족이 약속을 체결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주례자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 양쪽 가정은 약속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요 젊은이들이 주례 없이 자기네들끼리 결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결혼식 할 때 절대 그거 아닙니다. 목사가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경적 결혼은 그게 아니에요. 가정과 가정이 하나가 되는, 약속을 하는, 가족과 가족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주례자 필요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써가지고 읽고, 그리고 또 양가 부모들이 와가지고 뭐 자기 자식에 대한 뭐 얘기 뭐 이렇게 낭독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 결혼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뭐 그 자유롭게 하겠지만 제가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결혼은 양쪽 가족이 약속을 체결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 서약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헤어지지 않는다. 부부를 갈라놓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서약할 때 주례자가 마지막 선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죠. 시온의 땅으로 돌아온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길을 내고 사막에 생수를 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땅을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땅이 독립이 됐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한 민족이 다 땅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다시 생긴 나라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만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전쟁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던 믿음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순간 희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에 자기 인생이 연기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풀무불 연기 저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횃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횃불을 준비하고 다가오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시작.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횃불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